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아주 친한 친구이며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정치가로서 혹은 외교관으로서 헌법의 기초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또한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스는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됐는데도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제퍼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아담스가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퍼슨은 죽지 않았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만 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서 문제지요. 나 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길,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려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도록 합니다. 우리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 조금 후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고 다시 후에 가보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자. 너희들도 늦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체계와 달라서 해가 뜰 때가 1시고 해가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그들에게는 6시가 되는 겁니다. 6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1시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오전 7시가 되겠죠. 여기 일꾼들이 언제 포도원에 들어갔는가 하면 오전 7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을 끝마치는 시간은 언제냐? 오후 6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너도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많은 일꾼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포도원에 일이 밀렸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품팔이 노동자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보았습니다. 이 일용직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오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오늘 오후에는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이라도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내일은 공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루하루 일하는 날품팔이꾼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손만 쳐다볼 텐데 빈손 들고 가면 그날 저녁은 온 식구가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뭔가를 가져갈 수 있고 가족들이 저녁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1시간이라도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자,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꾼들이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불러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안 줘도 감사한데 줘도 조금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황송한 마음, 감격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넘쳐 흘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땀 흘려 일했으니 더 주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주는 겁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일했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의 대답이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너하고 약속한 대로 다 주었는데 왜 불평하느냐? 내 돈 갖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주인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죠.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이 세상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일꾼들은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로운 주인과 계산하는 일꾼, 양자가 대조되어 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을 잘 살펴보시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 밭에 평수가 어떠하니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한가를 산출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뽑았겠죠. 그리고 그들을 하루 종일 일을 시킨 다음에 일당을 주겠죠. 그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품꾼을 불러 일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란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다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경제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얻으려고 일꾼들이 포도원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한 번 찾아간 게 아니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주인이 애가 타서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어떤 이익을 남게 만든다거나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객관적으로 자기의 가치대로 평가하면 복받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한없이 은혜롭고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이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힘든 분도 많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힘든 일은요, 사람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복 주기를 원해요.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7시부터 일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고 또 놓쳐서 오후 5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 그때라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과거에 허송세월 많이 했지만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직선적인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일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일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감사로 받아서 기쁨으로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일꾼들, 즉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생명과 건강과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의 일당 다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지요.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네? 받은 겁니다. 왜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왜 바뀌었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여러분? 출발은 좋았는데 자기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너희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었지.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게 된 것, 그리고 일의 결과로 주어진 그 한 데나리온을 주인의 은혜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과 내가 give and take, 거래 관계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일을 더 했으니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일꾼들의 사고 구조를 분석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 첫째, 그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큼, 2시간 일했으면 2시간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 생각했어요.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어요. 돈 액수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배우게 된 기술이라든가 주인과 내가 맺게 된 관계라든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건데 단순한 돈 액수로만 평가하면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맨 끝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잘 보시면 이 비유 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만 뒤집은 거예요. 똑같아요. 앞뒤에 있어요. 자, 19장 마지막 절에 나온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에 대하여 그 보상이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준 복을 받은 다음에 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안 떼어먹는다니까요. 수고한 것 다 하시고 정확하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네가 그 복을 받고 나서 받은 것이 많아서 그 받은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부풀어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네가 나중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20장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너보다 더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더 주나?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교만한 마음. 거기서부터 생겨난 주인을 향한 원망. 그래서 꾸중 듣는 이러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먼저 되었으면 계속 먼저 되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신앙인들 중에서 먼저 되었으나 나중에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웬걸 이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자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 그걸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려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려면 어떻게 하면 나중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은혜를 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인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이 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에 붙잡히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 관계인가요? 은혜의 관계인가요? 율법적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시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것도 은혜고 나중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또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감격, 놀라운 거죠. 이게 작은 은혜냐?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은혜죠. 근데 왜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느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더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더 높아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내가 더 했다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주겠어요?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빚지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주시겠지. 이 땅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주시겠지.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내가 받은 은혜는 충분한데 남과 비교하면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는데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은데,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왜 마땅히 내게 주어야 할 명예와 축복과 그리고 열매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빨리 빼지 않으면 아무리 먼저 되었어도 나중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아멘인가요? 내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이대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멘인가요? 더 주셔도 좋고 여기서 멈춰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래 살아도 감사하겠고 지금 불러가셔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면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다 잃어버려서 은혜를 망각해서 문제예요. 저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레이 신부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장로가 된 지 25년이 됐고 주일학교 교사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조건이 없어져야겠습니다. 장로 25년, 교사 20년이라고 하시는데 그 계산을 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억울합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근거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인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요?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셔야 하는, 그걸 받아야 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근거가 뭐요? 내가 천국 백성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면서 왜 율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 남들이 어떻든 내게 주신 은혜,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포도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되었으니 계속해서 먼저 되어야 될 텐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했기 때문이라고 교만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오니 아버지여, 남들도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적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솟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천국 바로 알기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상력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천국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맨 먼저 청년부가 그리고 영유아부가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텐데 이것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바로 알기 콘테스트 시상식을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천국 개념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부 영유아부 붙잡아 주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역자님과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며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물심양면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다함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같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복을 받고 또 받아도 언제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삽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살아있는 바늘귀를 통과하는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되었다면 그 먼저됨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중된 자라면 먼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